오늘 주실 말씀은요,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평소에 아내 말을 잘 안 듣는 남편이 있었어요. 늘 속 썩이던 남편. 또 부부싸움을 했어요. 근데 이 아내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금요일이었는데 그냥 나는 안 갈래. 남편 혼자 금요 성령 집회에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금요 성령 집회 참석하고 집에 오더니 남편이 싹 바뀌어 있는 거예요. 막 설거지를 하고요. 아내 말도 잘 들어주고요. 그리고 며칠 뒤 주일날이 되어서 이 아내가 목사님께 물어봤습니다. 혹시 목사님 며칠 전 금요 성령 집회 때 설교 말씀이 혹시 에베소서 5장 25절처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혹시 그 본문으로 설교하셨어요? 그렇게 물었더니 목사님 대답합니다. 아니요. 제가 했던 설교는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설교였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말씀, 오늘 7장 말씀은 굉장히 절망스러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는 한 성도님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좋은 것도 있는데 안 좋은 것도 있대요. 장사하는 게 괴롭대요. 예전에는 물건을 팔 때 이렇게 저울을 조금 그람수를 바꿔서 속여서 팔기도 해서 그때는 예수 믿기 전에는 다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저울치기 해가지고 그렇게 나도 했는데 그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렇게 주중에 속여서 팔고 주일날 교회를 가면 주중에 그렇게 남을 속여서 판 게 너무 양심에 찔렸대요. 그래서 결심을 하고 이분이 목사님께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부터는 당분간 교회를 쉬어야겠습니다. 너무 양심에 찔려서 교회를 좀 쉬어야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22절 오늘 말씀에 내 속사람으로는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너무 좋아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법 즐거워요. 그런데 23절에 보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이 내 마음의 법,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 법과 싸워요. 그래서
죄의 법으로 결국 나를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법, 그래 내가 이제 저울치게 하지 않고 더 잘 믿어야지가 아니라 이 죄의 법이 더 커서 당분 교회를 좀 쉬어야겠습니다.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는 이 로마서 7장 말씀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의 그 현실은 너무 차갑죠. 너무 처절합니다. 너무 잘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성도의 그 처절한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 24절이에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현실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실제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도 나와요. 14절에 보니까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라는 말씀이 나오죠. 죄 아래 팔렸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의 권세에서 노임받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제는 죄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저기 말씀에는 죄 아래 팔렸대요.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우린 죄와 상관이 없어요. 죄의 권세를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근데 죄 아래 팔렸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은 여전히 우리가 죄에 속박되어서 구원 못 받은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마치 우리는 구원받았고 죄의 권세에서 노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에 팔린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으십니까? 저도 청소년 시절에요, 수련회 때 그렇게 울고불고 주여 목소리 안 날 때까지 기도하고 막 뛰고 찬양하고 은혜 충만히 받아서 집에 내려옵니다. 앞으로 주님, 이제 제가 더 말씀 매일 읽을 거예요.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늘 넘어지는 그 죄 짓지 않을 거예요. 누구든지 제가 다 용서하고 다 사랑할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이 며칠을 갑니까? 일주일을 못 가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 패턴들, 우리 저기 이제 이번에 고등학교 졸업한 이제 우리 대학 신입 예비 신입생들이 저기 뒤에 앉아 있는데 아마 그런 생각을 똑같이 할 거예요. 아마 우리 젊은 청년들도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다 하셨을 겁니다. 왜 이게 다람쥐 쳇바퀴처럼 수련회 때, 보통 부흥 집회 때, 찬양 집회 때 그렇게 은혜 받아 놓고는 며칠을 못 가요. 또 죄에 넘어져요.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쉽게 이런 거예요. 도대체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그런 뜻이에요. 뒤에 보시면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죄를 행하는, 도대체 내가 왜 그러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도저히 나도 내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죄로부터 해방됐는데 자꾸 내가 왜 이렇게 죄 짓는지, 바뀌지가 않는지 내 자신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19절 말씀 볼까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악을 좋아하고 죄를 좋아하는 옛사람이 내 안에 머무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23절에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죄의 법이 내 마음의 법,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둘이 뭐 하고 있어요? 싸우고 있어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 이겨요?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결국 이걸 이겨버려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이 마음의 법을 이겨버려요. 어떠세요? 여러분, 비슷한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24절, 오호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 지금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예요? 로마에 있는 어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울의 고백을 지금 줄줄이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25절에도 보면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은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 누구 이야기라고요? 바울의 이야기예요. 바울의 이야기. 놀라운 사실이에요. 지금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 성령 충만하고 대단한 바울이 이렇게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이거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런 모습 아닐까요?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2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무슨 말? 속사람이란 단어의 뜻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나지 않고는 쓸 수 없는 표현이에요. 바울이 지금 거듭난 후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9절 말씀 보세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과거에 행했다가 아니라 지금 행하고 있다는 현재형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형을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초기에 그 사역할 때에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 시점이에요. 엄청난 시간이 흘렀어요. 많은 교회를 세웠고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똑같이 내가 이 7장의 절망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충격스럽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바울이, 내가 그렇게 존경하는 바울이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그럼 실망이 드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에요. 이게 바울이 위대한 점입니다. 정직하고 정말 자기의 안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요. 이걸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저도 설교할 때 뭐 이렇게 막 말하고 막 뭐 큰 소리 치고 뭐 찬양하는 모습을 이렇게 하면 뭐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큰 차이 없어요. 똑같이 여러분처럼 죄의 유혹을 받고, 예, 저도 더 잘 섬기고 싶은데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바울은요, 왜 이런 고백할까요? 우리처럼 똑같은 죄에 계속 넘어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보다 어쩌면 숨어서 더 큰 죄를 저질러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사망의 몸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지금 큰 죄를 저질러서 그러는 걸까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우리보다 죄를 덜 지었으면 덜 지었지. 아니요. 아마 남들이 보면 24시간 바울의 삶을 보면 무슨 죄를 저질렀단 말인가, 왜 이렇게 말하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근데 왜 바울은 이렇게 죄인이라고 이 괴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빛이 비추니까.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바울도 사람인지라 혹시 생각 속으로, 또는 하나님 성령님께서 더 지금 이걸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좀 더 쉬거나, 당연히 쉴 수 있지. 근데 아주 사소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건 아무렇지도 않은 것,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불편해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의 빛이 비추니까 견딜 수 없어 하는 그 죄인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오늘 이 말씀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절망시키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반대예요. 이런 우리의 현실의 모습을 아주 레이저처럼, MRI처럼 투영을 시킨 다음에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시려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이런 자기의 죄성을 느끼는 것이, 또 우리가, 맞습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예배에 나왔지만 죄인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게 오히려 감사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것이 이게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죄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거는요, 밖에 있는 불신자들은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죄책감 없이 막 욕을 하고요, 죄책감 없이 막 나쁜 짓 하고요, 마음대로 삽니다. 가끔 그런 생각 하신 적 있죠? 차라리 나도 예수 안 믿었으면 이런 죄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워하지 않고 나도 마음껏 그냥 편안하게 살 텐데, 그런 생각 혹시 하셨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차라리 내가 몰랐더라면. 근데 이제 예수님을 알고 죄가 죄인 줄 알고 안 이상은 돌아갈 수 없어요. 죄라고 이게 인식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죄는 죄입니다.
여러분, 이 죄책감은요, 예수님을 믿고 이제 그 영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만 이 죄책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근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루 그냥 주일을 빼먹으면 괜시리 하나님한테 혼날 것 같고 막 마음이 너무 불편하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으면 왠지 마음이 불안해요. 다 성령님께서 근심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근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계속 반복이 되고 계속 이런 것이 쌓이다 보면 어떤 자리까지 나아가냐면 히브리서 6장 말씀에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5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그런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6절 그러므로도 타락한 사람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서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믿고 은혜 받아서 좋고 막 은사도 경험하고 그랬는데 또 타락을 하고, 그러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또 못 박는 그런 사람들은 다시 회개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혹시 이 말씀 때문에 혹시 괴로워보신 분 계십니까? 내가 예수를 정말 잘 믿었는데 특별한 방언도 해보기도 했고 많은 은혜를 경험했는데 난 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욕보인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저 파란색 글씨처럼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할 수 없어. 나는 버림받았을지 몰라. 그렇게 혹시 괴로워본 적 있는 분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예. 한 분 계시네요. 여기 있네요. 몇 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20살 때 제가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무슨 20살짜리가 무슨 엄청난 죄를 저질렀겠어요. 그냥 마음의 죄책감이었어요. 모태신앙에다가 어렸을 때 막 그런 은혜도 많이 받았고 칭찬도 많이 받았고, 근데 제 안에 든 죄책감 때문에 나는 또 예수님을 실망시켜드렸어. 또 주일날 헌금 가지고 오락실 갈 정도 있었어요. 지금 설교 때 지금 처음 제가 고백하는데 나중에 어머니 들으시면, 하여튼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나는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나는 이제 용서 못 받을 거야, 그런 생각에 꽉 사로잡힙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었어요. 진짜 타락한 사람은요, 이런 고민을 안 한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 앞에 두려워하고 혹시 내가 그런 사람 아닐까? 내가 다시 회개 못하는 거 아닐까? 그런 마음 자체가 있다는 게 주님께서 회개의 마음을 주신 것이고 주님을 계속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 자체가 없는 것이 진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정말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바울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바울, 정말 죽은 사람도 살렸던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전하고도 또 죄를 지을 수 있지? 나는 또 왜 그렇지? 나는 왜 또 죄를 짓지? 거기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뭘 바라보고 계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몸부림치고 하는 그 애통함이 지금 나에게 있느냐?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마음이 지금 내게 있느냐? 그걸 보셔야 됩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위대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수도사였어요. 수도사가 무슨 죄를 많이 저질렀겠습니까? 비슷한 죄책감, 그런 거겠죠? 근데 너무 죄책감이 커서 하나님 앞에 늘 서니까 자기는 정말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칼라 상타 성당 계단을 무릎으로 이렇게 한 계단 한 계단 오르다 보니 무릎이 까지고 피가 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왜요? 아무리 몇 번이고 오르락내리락 해도 이 죄책감이 벗어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도 죄를 이길 수가 없었고요. 심지어 대사도였던 이 바울조차 죄 때문에 오늘 고통스러웠다면 우리도 똑같이 고백하셔야 됩니다.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는 도저히 내 힘으로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 노력, 내 모든 것이 다 무력합니다. 그렇게 나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으로 갈 수 있는 첫 계단이에요. 우리의 무력함, 우리의 소망 없음을 인정하는 그 순간에 은혜의 고속도로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음을, 무력함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내 신앙이 찌질해지는 게 아니라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는 능력의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중에 그나마 우리에게 희망이 딱 한 가지가 있다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15절에 보십시오. 18절, 19절.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는다. 18절에도 보면 원함은 내게 있지만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원함은, 그리고 19절에도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고 싶지만, 여러분 바로 저 밑줄에 저 노란색에 희망이 있습니다. 뭐예요? 나는 저 죄에 넘어지고 또 죄에 지더라도 복음을 따라 살고 싶은 원하는 마음, 믿음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그 원하는 마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하는 그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 그나마 이게 희망이에요. 이 마음 누가 주신 겁니까? 이것도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마귀는요, 야, 너 아무리 또 이번 주에 오늘 또 교회 가고 너 뭐 구역장하고 뭐 찬양대원하고 너 그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소용없잖아. 너 해봤자 뭐 신년 총진군 해봤자 또 작심 3일이잖아. 마귀가 계속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맞아, 나 또 넘어졌지? 결국 나 안 되나 봐. 나 안 되나 봐. 나는 좌절합니다. 근데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계속 마귀가 그렇게 세뇌시킵니다. 넌 안 돼. 너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봤잖아. 신년에만 반짝이잖아. 넌 안 돼. 그 죄 못 이겨. 너 술 못 끊어. 담배 못 끊어. 너 음란 못 끊어. 그냥 해. 그냥 해. 계속. 너 쇼츠, 인스타 못 끊어. 계속 그냥 해. 밤새도록. 여러분, 그 마귀가 그렇게 세뇌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붙들 것은요, 죄와 싸우는 그 치열한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히 살고자 하는 그 원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있는 것이 마지막 희망입니다.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넘어지더라도 다시 또 성경을 펼치는 거예요. 그 원하는, 주님을 여전히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신앙의 업그레이드를 크게 4번 이렇게 경험을 했더라고요. 그 지점이 있어요. 14살 때 중2였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성령의 불세례를 받으셨어요. 그 옆에서 보면서 그 성령의 불세례 되었던 그게 제 인생의 신앙의 하나의 변곡점이었어요. 두 번째 변곡점은 20살 때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제가 만난 거, 두 번째 큰 변곡점이었어요. 세 번째는 30살 때요. 이렇게 살아서 내가 목회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경건의 루틴을 지금처럼 제가 세팅을 해서 내가 이만큼 무조건 1년에 성경 읽는다,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한다, 이걸 세팅했던 30살 때, 그때 또 점프를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45살 때, 만 45살 때 임지를 앞두고, 주님, 나를 어디로 보내시던 간에, 어디를 보내시던 간에 우리 주님 계신 그곳이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내 교회입니다 라는 고백을 그렇게 하게 하셨을 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 한 분만으로, 그래서 어느 교회를 보내시든 저는 주님의 교회로 가는 겁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하실 때 그때 한 번 더 점프를 했습니다. 이런 특별한 신앙의 변곡점들, 여러분 그런 데 있잖아요. 그때마다 14살 때 은혜 처음 받았을 때 막 계속 신앙이 올라갔을까요? 아니에요. 또 꼬로박더라고요. 20살 때 또 점프를 했는데 그 20살 이후부터는 계속 인격적으로 주를 만나니까 올라갔을까요? 아니에요. 또 넘어지더라고요.
30살 때 이제 경건에 세팅하고 막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 정말 하고 그럼 계속 올라갔을까요? 또 떨어지더라고요. 또 넘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과정들이 계속 숱하게 쌓이고 어느 임계점에 다다르면 하나님께서 딱 터뜨려줘서 점프를 하고요. 또 그래 또 넘어지고 또 이러다가 또 조금씩 올라가고 임계점에 다다르면 또 점프하게 하시고 또 올라가고, 그렇게 신앙생활, 제 신앙이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도 주님께서 이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 순종하고 싶은 마음, 근데 잘 안 되는 이 원하는 마음이라는 이 작은 불씨들을 다 남겨두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 불씨를, 그 원하는 마음을 이제 마귀가 속이고 넌 안 돼, 거기에 주지 말고 할 수 있어 하더라. 할 수 있어. 주님께 불을 붙여드리면, 주님께서 불을 더 붙여주시면 여러분의 신앙이 한 단계, 두 단계 죄를 점령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일취월장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딱 제가 시작할 때 보면은요, 성도님들이 정말 열심히 찬양 부르고 또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을 잘 들어요. 그런데 설교 시간 딱 되면 꾸벅꾸벅 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에는 제가 화가 났어요. 아니 그렇게 예배 시작하고 막 찬양 잘 부르다가 아니 억지로 일부러 설교 시간 자려고 일부러 그러시나? 왜 설교 시간만 되면 이렇게 조실까? 내가 그렇게 설교를 못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요, 조금 깊이 생각해 보니까 야, 그렇게 조시는 분들도, 제가 지금 눈 마주치면 그런 분일까 봐 제가 눈을 못 마주치겠네요. 예. 그런데 그런 본인들도 얼마나 교회 오기 싫으셨겠나. 그냥 집에서 푹 자고 싶은데, 예, 집사람 때문에, 남편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예. 그래도 나도 피곤하지만 가야지 뭐, 모태신앙인데 그래도 교회 가면 조금이라도 은혜 받을까 봐, 그래서 꾸역꾸역 교회에 와서 집에서 앉아서 말씀 들으면서, 그래도 말씀 들으면서 잔다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지금 돌려서 까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정말이에요. 얼마나 그게 귀한가. 그래도 피곤한데 집에서 푹 잘 수 있는데 그렇게 와서 여기서라도 힘든 몸치시고, 그래도 이런 때 막 웃다가 지금 깨신 분들, 예, 이렇게라도 말씀을 듣는다는 건 얼마나 귀한가. 그런데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어느 날 집사님이 되어 계시고, 어느 날 권사님이 되어 계시고, 어느 날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이 되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중고등부 때, 그 수련회 때 그렇게 울고불고 막 정말 지옥에서 살겠습니다 하던 애들이 며칠이 지나면 또 똑같아져 버려요. 그러던 애들이 또 시간이 지나니까 권사님 되시고 장로님 되시고 예배 열심히 드리더라고요. 여러분, 그 불씨만 남아있다면 주님이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에게도요, 죄를 짓고 싶지 않은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그 원하시는 마음이 분명히 그 불씨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결코 그 불씨를 꺼뜨리지 않으십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면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또 넘어져도 또 일으켜주시고, 또 실패도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구약에도 복음이 나와요. 에르미야가 3장 22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건데, 23절 보십시오. 이것들이 주일 아침에도 오늘도 또 새롭게 해주시고 또 회복케 하시니 주님의 성실하심, 나를 향한 그 은혜가 크시도소이다. 주일마다 다시 또 회복시켜 주시고, 힘들었지, 다시 할 수 있어, 다시 해보자, 아침마다, 주일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절망 섞인 말들만 바울이 계속하다가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소망이 없지만 오직 소망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 짓고 탄식만 하도록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능히 죄에서 건지시고 지켜주십니다. 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떠나지 않겠다고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이 계속 그 불씨를 살려두시는 거예요. 그래도 가보자. 그래도 주일날 가보자. 그래도 신년에 다시 한번 내가 새벽을 깨워보자. 주님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죄로 인한 절망을 고백하면서 갑자기 예수님을 이렇게 찬양한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제는 절망할 수 없습니다. 왜요? 죄가 아무리 강력하고 또 넘어지게 한다 할지라도 이 죄의 사슬을 끊을 수 있습니다. 왜요? 제가 미리 맛보기로 보여드릴게요. 다음 주 말씀인데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다 같이 시작,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이 말씀 좀 잠깐 띄워놓으십시오. 비결이 뭡니까? 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에. 어제 아들하고 둘이 또 가정예배 드렸어요. 둘이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아들이 네가 인도해라. 그래서 아들이 인도하는데 출애굽기 말씀 묵상하고 있대요. 6월절 말씀 본문이었어요. 그래, 너는 무슨 말씀 은혜 받았냐? 저는 여기 이렇게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그래 아들아, 이것은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죽지 않겠지, 다 넘어가겠지. 예, 저도 알아요. 마찬가지야. 아빠와 너에게도 이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 있어. 발라져 있어. 그러니까 아무리 죄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우리 넘어뜨리다 해도 이미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피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아. 실패하지 않아. 다시 일어날 수 있어. 그렇게 예배를 어제 드렸어요. 뭔가 딱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안에만 있으면 돼요. 그 문 안에, 보혈이 발려져 있는 그 문 안에만 계속 머무르시면 돼요. 나가지 마십시오. 또 예수님 바라보는 것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과 그 어린 양이 죽었잖아요. 대신 그 피가 발라져 있잖아요. 그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장 57절 말씀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없다 보세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승리를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십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넘어지더라도 그 문인방과 문설주에 발려있는 그 보혈 안에만 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만 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앞에 다시 무릎 꿇고 회개하고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6장 4절에 보면은요, 로마서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난 정말 죄에 대해서는 정말 죽고 싶어요. 죄 저지르고 싶지 않습니다. 죽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이미 죽었대요. 함께 장사되었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미 죽은 거예요. 이미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는. 나는 왜 이렇게 죄를 못 끊지? 죄를, 여러분,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니까. 이미 죽었어요. 죄랑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난 죄와 상관없어. 저리가, 예수 이름은 떠나. 그런 생각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름 부르십시오. 예수님 제일 사랑한다고 외쳐보십시오. 저도 다시 한번 요즘에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제일 사랑하게 해주세요. 주님 제일 사랑하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한 가지 말씀하라는 감동 주셔서 제가 말해야겠습니다. 원고에 없는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가 아니라 주님께서 강단에서 또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은혜가 가장 큰 은혜인지 아세요?
주일날 제가 뭐 설교 준비 잘해가지고 막 은혜롭게 하는 것도 은혜가 될 수도 있겠지만, 뭐 저 말고도 훌륭한 인터넷에 나오는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 은혜가 되겠지만, 그보다 더 큰 은혜와 더 큰 영광을 여러분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다고 주님께서 그거 말해라고 제가 감동 주셨어요. 단에 섰는데 주일날 찬양하고 막 그렇게 집사님 반갑습니다, 주일날의 그 기쁨보다도 삶 속에서 죄와 싸워서 죄와 유혹이 있을 때 주님 도와주세요. 그 삶 속에서 죄와 싸워서 이길 때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 현대중공업에서 너무 힘들게 용접하면서 도장일 하면서 주님 너무 좋아요. 지금 요즘에 누구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도장일 하면서도 주님이 알아, 내가 알아.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이길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때 만나는 주님의 영광이, 그 은혜가 훨씬 더 크단다.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제는 세상의 가짜 짝퉁 즐거움에서 영적인 진짜 즐거움을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버릴 수 있어요. 끊을 수 있습니다. 마귀에 속지 마세요. 난 안 돼. 또 막 땡겨, 막 또 땡겨, 막 그 이상한 거, 음란한 거 또 땡겨. 마귀가 주는 거예요. 예수를 떠나가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 힘들 때 죄의 유혹 앞에서 예수님 이름 부르십시오.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쌓이다 보면 또 임계점에 다다르면 여러분 신앙이 또 팍 주님께서 업그레이드 시켜줘요. 아주 주의 강한 용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우리를 후퇴하게 하시거나 타락의 자리에 주저앉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가 계신데,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중보하고 계신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단식하고 계신데, 도와주고 계신데, 나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고 나는 변화될 수 없지만 나를 포기하지 않는 삼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불씨를 남겨두기 때문에 그 불씨에 말씀의 불을, 기도의 기름을, 은혜의 기름을 뿜어 붙이면 이런 변화가 될 것입니다. 또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죄가 언제까지 우리를 따라다닐까요? 천국 문 앞에 갈 때까지 따라올 겁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안에만 있으면 끝까지 예수 붙잡고, 예수 보혈 붙잡고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님 도와주시는 것을 의지한다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고 우리는 자유하고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진짜 아름다움, 주님의 아름다움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즐거움인 시편 34편의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될 것입니다. 그에게 피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를 기대하십시오. 이 로마서 7장의 이 탄식은 다음 주 로마서 8장에서 엄청난 은혜의 복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업그레이드 시켜드릴 겁니다. 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그러므로 우리 주제 말씀처럼 디모데전서 6장, 그때가 이를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그런 표를 주셨으니까 작년에는 기도로 인생이 바뀌는 해, 바뀐 분들도 계시고 안 바뀐 분들도 계셔요. 다 바뀌면 좋겠지만 또 저 표를 주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기약이 이르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셔서 정말 신앙이 회복이 되고 업그레이드 되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귀하게 쓰실 겁니다. 그런 꿈이 있어요. 제가 위대한 역사에 남는 설교자, 그런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찰스 피니 때, 정말 찰스 피니가 설교하면 사람들이 말 타고 구름대처럼 몰려왔던, 조나단 에즈워즈가 설교할 때 사람들이 가슴을 치고 회개하던 그런 역사들이 지금도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조지 휘필드가 설교할 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회개했던 평양 장대현 교회, 그런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저는 꿈꾸고 주님의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우리 교회에도 그런 역사적인 현장에, 그런 시대에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만 준비가 되면, 우리가 정말 전적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면 저에게도 여러분 가정에도 주님께서 꿈꾸시게 하는 영광을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2026년도에 기약이 이르면, 그 때가 되면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